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며 성령님, 오늘도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다운 말,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종에게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서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결혼 생활에 혼인은 순결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지 않고 1년 동안 집에 있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살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결정으로 살아도 안 되고 차바 하나님,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꾸 이 세상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세상 방식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출애굽하라, 영적으로 출애굽하라. 이제 세상에서 좀 탈출해서,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치는 자리에 우리는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세상에서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 것은 그 여자가 우리 앞에도 살펴봤잖아. 결혼 전에 처녀가 순결을 잃어보면 그건 돌려쳐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가늠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순기를 잃은 것도 아니라면은 이건 뭐냐? 그 사람이 뭔가 남편에게 숨긴 질병이 있거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가정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를 놓지 못한다든지. 물론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남자 책임도 있고 여자 책임도 있고 그때는 대부분 여자 잘못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이혼 정서를 써서 제가 가로로 수치되는 일 이혼 정서, 즉 이혼 정서의 방점이 있는 거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친정으로 보내지 말고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서 보내라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친정으로 보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간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순기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했죠? 우리 앞에도 살펴봤잖아요. 처녀의 증거가 없으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죠? 두 가지는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 질병이나 불임이라든지 또 다른 숨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그때는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도 좋다. 근데 반드시 이혼 정서는 써주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정식으로 이혼된 여자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그 당시 생계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한 남자가 그 여자를 거느리고 살게끔 해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재혼을 해서라도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제 3절이 문제예요. 또 그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도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거나 뭔가 첫 번째 남편이 발견한 그 잘못을 두 번째 남편도 발견하고 당신하고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돌려가시오 하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처음에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돌려보냈을 때 이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면 절대 그 사람을 다시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일이라 해요. 그리고 이 말은 뭐죠?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적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이혼정서 써가지고 돌려보내놓고 그 다시 재혼했던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 돌아왔거나 남편이 죽어서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또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첫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죠. 그러므로 이혼할 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경솔하게 이혼하지 말라. 우리 신약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오늘날도 많은 어떤 이혼의 어떤 가정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뭐 진짜로 믿지 못하고 뭐 이런 뭐라고 껍데기 신앙으로 있을 때는 실수할지라도 제대로 믿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죠? 우리 주님도 뭐만 말고 그 여자가 뭔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 말고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하는 내가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용서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죠? 호세아는 자기 집에서 바람 나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몇 번씩 데려와서도 같이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나 하나님도 마치 바람난 너희들을 그렇게 나의 아내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받은 내아이면은 그 상대방 배우자도 용서하고 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한 장절만 가지고 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혼하지 말고 그 가정도 하나님 주신 가정이니까 그 가정을 잘 지켜서 승리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일에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혼 이야기를 함부로 이래 올리면, 적어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게 바로 경솔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혼했다가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정의 여기는, 이 가정의 여긴다는 게 토해바거든. 히브리어로 구역질 나는 일이고 심히 끄는 일이고 강력히 거부하는 일이고 부정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 혈기나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걸 물어보면 아마 100에 100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이혼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로? 내 감정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 이혼이라는 말을 막 이렇게 내뱉잖아. 그죠?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을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이혼했다가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일, 가정한 일로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그렇게 하지 마라. 대전제는 뭐예요? 경솔한 이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교회도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거든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아다니다 쇼핑하듯이 백화점 다니듯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교회에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보내신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하마콤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고 여러분 교회도 하마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대전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라. 이 말도 우리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게끔 부름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독신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 명령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독신으로 불렀다. 그러면 독신으로 사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가톨릭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 독신으로 사는데 독신으로 사는 그것을 잘못 자기들이 제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청년 목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 청년들 보고 너희들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을 나는 권면한다. 여러분, 청년 목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하나님이 나를 독신으로 부르셨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창조의 명령,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고 하는 저 명령에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하나님 먼저 복부터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인간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정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이불을 붙여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를 맞이했으면 군대도 보내지 마라. 왜? 1년 동안 그들이 충분히 아이를 출산할 기간을 주어서 아이를 놓게 하라는 것이 1년이란 기간이거든요. 아무 임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지니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을 이루었으니 자녀도 출산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신명기 20장에 약혼한 군인도 군대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죠. 왜? 군대 가가지고 가정 생각하고 그가 군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약혼하였거나 결혼하면은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라. 여러분,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 했든지 내가 한번 전달했죠.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막 우주 위성도 쏘아 올리는 전기 자동차도 만드는 그 회사 창업주잖아요. 그죠? 그가 어떤 연구기관에 같이 연구해가지고 같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에 아이를 안 낳겠대. 다양한 결혼도 안 한다. 여자들이 결혼해서도 아기를 놓지 않겠다 가지고 인구 절벽이 나타나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 아이들은 인구를 많이 놓고 한국 남한 인구는 인구를 놓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이 걸어서라도 그 북한 주민들이 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결혼관도 성경적으로, 자녀 출산도 성경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 살은 것, 국가 정책에 협조한다고 잘못 살은 것, 그거 전부 다 우리 회개할 일이거든. 그죠?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자녀들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그죠? 이 바로 5절도 결혼하라는 이야기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1년 동안 기간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군대 보내지 마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 가난한 사람이야. 돈이 없어서 이웃집에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담보물을 재야 되는데 담보물을 맷돌을 가져가 보면 곡식을 갈 수 없어요. 그죠? 곡식을 갈아야 빵이라도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즉 바로 그 말이에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는 곡식을 가는 생활 필수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을 저당 잡힌 것이니 뭐요? 그 생명을 전당 잡은과 같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 전당물을 잡을 때 네가 갖고 오고 싶은 거 가져오지 말고, 우리 보통 압류하러 가는 사람들 자기가 압류하고 싶은 사람 막 딱지 붙이잖아요. 성경적 원리는 그래도 그 집 사람이 내어주는 물건, 우리 집에 이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건 내주는 물건을 가져가라. 이것이 가난한 사람. 성경의 대원리는 고아와 가부 계획,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행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 만일에 저 전당 잡으러 가서도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 이건 내가 가져오면 빨리 돈을 갖겠지 해가지고 중요한 물건, 생활 필수품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거와 관계된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유인한다는 것은 유괴하듯이, 속이듯이, 도둑질하듯이 속여서 어디 종으로 삼게 하거나 팔려고 했을 때, 이건 오늘날 유괴범 처리하듯이, 제가 어제 신문인가 봤어요. 어느 지역에 할머니가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가 차를 세워놨다는 게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죠? 어떤 여자아이를 손목을 잡고 나 길 좀 가르쳐달라고 아이를 끌고 가려는데 아이가 안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할머니가 빨리 그 차로 도망해서 차와 같이 도망가서 그런 일이 엊그저께 일어났거든요. 아마 그거 아직 아이들을 유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거 비슷한 이야기 지금 시경에서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도적질해서 유괴하여서 종으로 팔거나 또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사람을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구약의 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죠?
강력한 이유는 뭐라고 쓰였죠? 그런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만일에 결혼 전에 그 어떤 처녀가 자기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 들통나면은 돌로 다 쳐 죽였어, 그죠? 결혼 중에 남자나 여자가 나쁜 일을 해도 돌로 다 쳐 죽였어, 그죠? 그럼 그 일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 이렇게 처벌받으니까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것도 자기 형제인데, 같은 동족인데 이자도 받지 말고 그들의 행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곡식도 잘라 먹어도 되고 포도원에서 열매도 따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는 거꾸로 자기 동족 형제를 유기해서 판다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러한 악을 너희들 공동체에서 생기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자, 8절. 너는 나병에 대해서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나병 규례를 지키라. 지금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길게 했거든요. 제가 저 말씀할 때 저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에 나병 있는 사람은 옷을 다 빤다든지 7일 동안 나가서 격리한다든지 또 한 번씩 제사장에 가서 진찰 받는다든지 제사장이 나았다 해야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런 것을 타저리아 시간에 배웠습니다. 타저리아 주간이었어요. 토라 포션할 때, 그죠? 우리가 저 나병에서 지금 우리 오늘 현대사에서 우리 나병은 많이 없잖아요. 뭐로 지금 연결해서 생각하다? 저 나병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마 제가 가르친 거 기억나는 사람,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요. 나병처럼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 나병도 처음에 걸렸을 때는 잘 몰라요, 본인이. 그 잠복 기간 동안은 나병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죄도 작은 죄로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된 나병이 온몸으로 퍼지듯이 점진적으로 퍼지고 확장된다는 것이 죄하고 똑같아요. 작은 죄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가 큰 죄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정도 죄는 짓다가 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죄 짓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죄에 내가 함몰이 되고 그 죄에 내가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 내가 그때 뭐로 비교했죠? 애완용 뱀으로 비교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죠. 외국인 애완용 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애완용 뱀이 작아서 자기 손으로 홀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뱀이 점점 자라서 넝구렁이 되면 주인도 삼킬 수 있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적으로 커져서 확장되니까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병은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죄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전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마찬가지고, 누군가 죄를 가지고 드는 그 죄성을 또 다른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이 전염되듯이 죄도 전염되고 오염된다. 그래서 문둥병을 격리시키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문둥병이 재발하듯이 죄도 우리가 한번 성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거든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레위기 규정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받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 뒤로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든 문둥병이든 둘 다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걸리면 죽는다. 제가 그날 문둥병을 영적 나병 걸린 사람은 자기가 걸린 줄도 몰라 이거죠. 그래서 점점 죄가 커지고 있고 점점 죄가 확장되고 있고 누군가를 죄로 또 오염시켜서 같이 넘어지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그 죄의 무섬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나병을 처리할 때 어땠어요? 그 옷을 태웠어요, 그죠. 우리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점검하고 온전한 해계로 전 나병을 끊어내듯이 죄도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내가 지금 작은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된다.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된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사망에 이르다는 것은 지옥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미리암이 뭘 잘못했죠? 자기 동생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막 비난했어요. 그죠? 그때 아론도 비난했고 미리암도 비난했지만 누가 주동자로? 미리암이 주동자가 돼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다? 모세 편이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민수기 12장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 구스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가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여인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 구스여인은 이방인인 우리를 상징한다.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구스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구속사로 보면은 다 이해되는 일인데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저렇게 왜 지금 검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었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7일 동안 격려를 기억하라.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동생이라고 깔봐서 쉽게 말해서 막 비난하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질서를 무시한 죄고 하나님을 어떤 하신 일을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막 비난하고 잘못 말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이 걸려서 징계하신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부분은 뭐하고 같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함부로 말하고 틀렸다 맞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표도 하나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구약에 지금 문둥병을 사용했어요. 문둥병이 바로 짜라하다, 때려 눕힌다는 뜻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징계는 아니지만 그 특별히 문둥병은 하나님이 때려 눕힐 때 징계할 때 나타난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나병도 때려 눕혀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고 즉 게하시는 욕심부리다가 그죠? 거짓말하고 자기가 옥 숨겨놨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문둥병 걸린 것이고 우시아는 뭐죠? 교만해가지고 나병 걸린 것이죠. 그죠? 다 지금 하나님이 때려 눕혀요. 그래서 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고집 부리고 끌고 가면 하나님이 때려 눕히시는데 그게 오늘날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에요. 그죠? 노안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질병을 사용하지만 내가 병 걸린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해요. 병 낫기를 위하여 너희들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면 병 낫기를 위하면 너희들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로 풀 것은 회개로 풀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뭐 잘못했는가 보다 손가락질 하면서 절대 하지 마더라도 본인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이 왜 이런가?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살피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돼요. 자라드, 문둥병이나 질병 속에 하나님이 때려 눕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전당물 그 맷돌 잡지 말고 이 짝도 잡지 마라. 그거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건 중요한 물건 가져놓으면 안 되지만은 그것도 네가 구워줬다고 내가 이 물건 내가 전당물을 가져갈까 자기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돈을 꾸는 그 사람이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그죠? 이는가? 이게 뭐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너에게 꾸는 신세가 됐지만 그게 너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항상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네가 그 형편이라 생각하면 너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것, 그것이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그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욕하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 입술에 욕이 없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칭찬해 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줘야 되겠죠. 남이 대접받기를 원하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여기서 특별히 전당물이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가 좀 밤이 되면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불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덮고 자거든요. 그러면 그 겉옷을 전당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 이불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난한 자가 밤에 덮고 자는 겉옷을 네가 전당물로 가지고 와서 자지 말고 해질 때가 되면 그 전당물 겉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고 자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힘든 사람을 막 나쁘게 대하면은 그 나쁘게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호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선대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했어요. 곡식도 나눠주고 뭔가 돈도 구워주고 또 그 사람 음식도 사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말이 하늘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도우신 거 보셨죠? 저는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고 내가 전당물 잡혔지만 내가 밤에 춥게 잘 것을 생각하고 그 옷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어르신을 축복해 주셔서 저분을 축복해 주셔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할 만큼 그렇게 살아줘야 돼.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잖아요. 그죠? 누가 말해도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고,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싶다고,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를 위하여 그가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 일이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니까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잘한 일은 선물로 축복으로 보상하시겠죠. 그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돕고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네가 먼저 해주고 하려려 하면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치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의 삶에 내가 적용할 말씀, 내가 실천할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내었기에 복이 많은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일꾼들 머리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현실과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할 말씀,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